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어, 150편 우리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함께합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가장 축복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본질.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콕 새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본질을 몰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본질. 여러분 본질이 영어로 뭘까요? 본질이? 네? 여자들이 본질을 모른다면 여자 아닙니다. 왜? 본질이 에센스예요. 여러분 에센스 맨날 쳐바르잖아요. 그런데 에센스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맨날 여자가 영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영어 중에 화장품 전부 영어잖아요. 본질이 뭐라고요? 이제 영어 평생 아니 네이처도 있지만은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다 끝납니다. The 본질 of the Bible. 성경의 본질을 알았다 끝나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성경제 끼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이 복음하면 스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그 본질을 모르고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복음인데 그분의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 보고 이 사람 그 저기 마리아의 아들 그 모세 아니야? 아니 목수 아니야? 이 사람이라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동네에서 부르는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오늘날 교회 와서 예수에 관하여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본질을 모르고 다녀. 그러니까 실제 믿음에도 뭘 알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믿음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을 회복하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본질을 알면.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의 삶이 본질적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의 본질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본질을 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신앙생활에 뭐가 생길까요? 이 본질을 알면 신앙생활에 영적인 알고리즘이 생겨요. 자, 순종을 하면 순종의 길에 쭉 가면 갈수록 그 신앙생활의 사이클에 뭐가 생기냐면 알고리즘이 생겨요. 자,
알고리즘이 철회앱에 나오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건데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시대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판기에 음료수 하나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판기 음료수? 야, 사이다 하나 나와라 하면 나오죠? 그렇게 안 나와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컴퓨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절차의 체계화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딱 눌러야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쉽게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교회 치면 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해서 나오죠. 늘 좋은 교회만 쳐도 늘 좋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쭉 나오는 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는 구글 같은 데서는 1년에 70조 수입이 돼요. 자기 부분을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딱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하다 일로 들어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좋은 것도 선순환의 사이클 알고리즘이 계속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향해 미래가 보이는 것을 영적인 사이클 중에 알고리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럼 불순종의 배경이 어떤 놈이 역사예요? 불순종의 배경? 마귀가 역사하면서 여러분 자꾸 죄를 지키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파면의 길로 가게 만드는 악순환의 사이클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의 뭐에? 믿음의 알고리즘을 뭐하자?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단어 알았죠? 충분히 이해됐죠? 이해 안 된 분은 제 방으로 올라오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참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믿음도 하면 할수록 연결돼서 더 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땅콩을 이렇게 하나 심었는데 가을에 땅콩 추수할 때 땅콩은 무슨 뭐 홈이나 이걸로 막 뽑캐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콩은 줄기를 그냥 쭉 뽑으면 건강한 것들은 줄기에 붙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걸 깨보면 그거 먹을 만한 먹지 못해요. 이미 그 안에 쭉정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심었는데 줄줄줄줄 연결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한다? 이제 알았죠? 오늘 중요한 거 알았어요. 이 컴퓨터 강의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알고리즘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안에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메시지 다 듣고 은혜 받은 본질을 회복했다? 그러면 이번 주간은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또 다른 알고리즘 하나를 퍽 생겨야 되고, 모레는 토요일 날 되면 잠을 못 자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죠?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 날 잠 못 자는 데 많아요. 내일 주일학교 아이들 만날 생각.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생각하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일이 너무 좋아서. 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주간 더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 꼭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 믿음에는 영적인 선순환의 알고리즘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 야, 이거밖에 내 인생에 붙잡을 건 이것 말고는 없구나. 본질 하나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편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오늘 이제 철야 예배 때 한번 했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지금 시작하는데, 시편 150편을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한 장 한 장이 정말 시편에 많은 그 고백이 간증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분도 많고, 포로에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분도 많고, 어떻게 하면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문제 아니구나. 그런데 맨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46편부터 150편 이 6장의 메시지의 총 결론이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오직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생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냐?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사실은 24 돼야 돼요. 어느 장소를 할지라도,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장소를 얘기해요. 1절에 어디서 찬양하라고 지금 해요? 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성소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의 권능의 궁창이 어디예요? 그의 궁창이 하나님의 온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권능의 궁창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소에서 찬양은 주일 예배 드리고 딱 나갈 때는 여러분 성막에서 피제사 드린 것처럼 오늘 피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규순 장로님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오늘 근본적인 본질을 깨닫고 장로님이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붙잡았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냐? 피만 남아요. 피. 성막에서 피제사 안 드리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성막에서 피도 중요하지만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성막에서 나갈 때는 회막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장막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장막은 우리가 사는 생활 터전입니다. 이 말씀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가지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어마어마한 모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상관없어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명히 말해요. 자, 첫 번째는 어디 장소를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2절 3절에 정확하게 육가원칙 중에 왜라고 하는 질문, 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만이 한마디로 해서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함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위대한 지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조금 실력 있고 대단하면 지존하는데 그 웃기. 하나님 앞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존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지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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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지존 하나님은 왜 지존이라고 하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했지 다른 곳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세상 모든 잡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위대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이 찬양은,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듣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2층에 한 명도 안 들려요. 나 그래서 대단히 무음으로 찬양하냐. 아니 우리 윤준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찬양을 혼자 지금 찬양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짜 최고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분명히 말해요. 그럼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냐?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자 3절 봐봐요. 3절 4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또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춤추고 찬양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럼 악기 가지고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악기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냐? 꼭 구약에 없는 나팔을 가지고 모든 악기를 총 동원해 가지고, 어떤 교회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저기 빨래판을 이렇게 아줌마들이 빨래판을 쥐 그리면서 이렇게 그것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톱을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그럼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되냐?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이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이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한다 할지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최고의 악기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가 뭘까요? 네?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가 우리 자신이에요.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들여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악기는 뭐다?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는요, 중심이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 아니에요? 목소리를 제가 크게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기 1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1부 예배 때 우리 우주가 그 찬송 인도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와요. 내가 알아요. 우주 얼굴만 봐도. 근데 준비를 해오는데 찬양하는데 우주 혼자 하는 거예요. 렘넌트 아이들이 찬양, 내가 그래, 우리 렘넌트들 기가 막힌 건 40분 45분 동안 렘넌트들이요, 제가 칠판에 설교하는데 그 어려운 말을 쉽게 하려고 막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움직이도 안 해요, 렘넌트가. 그 말씀. 심지어 우리 교회 제일 작은 단유도 예배 시간에는 뭐 알아요. 저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적지들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찬양하는 거 보면 속으로 하는지 막 안 해요, 가만히. 그래 내가 진짜 메시지는 잘 듣는데 우리 다음 모일 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자, 최고로 영광 돌리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멍하니 있지, 멍 때리지 마시고 최고의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악기라니까. 이런 지금 나팔, 비파, 수금, 통수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진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가 찬양해야 돼요?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하고 계시죠? 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진짜 호흡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치를 몰라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가치를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전 메시지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 사네 물의 중요함을 모르고 있다. 물 떠나봐야 알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모르고 죽어봐야 한다니까. 야 그때 내가 잘 믿을 걸. 그러니까 지옥은 껄껄밖에 안 들린잖아요. 야 그때 내가 잘 믿을 걸. 아이고 누가 얘기할 때 내가 잘 들을 걸. 지옥의 껄껄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전도밖에 없어요. 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바른 길을 말해줘야 돼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호흡하는 게 진짜 호흡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맞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라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복식호흡.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진짜 복식호흡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복식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호흡은 제가 읽은 호흡책 중에 전부 코로 들으시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맞구나. 여러분 왜 코로 해야 될까요? 입으로 숨 쉬면 어떨까요? 입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말라요. 마르면서 입이 마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입에 충치도 생기는 원인이 된대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코로 숨 쉬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진짜 맞는 거예요. 코로 들어 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폐로 들어간 것이 어디로 가냐면 심장에서 전신으로 뿌려줘요. 다시 이게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뱉는 순간에 이산화탄소를 배포버리는 거예요. 근데 코에서 여러분 숨을 쉬면 코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야 진짜 원리가 맞구나. 뇌의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뭘 연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복식호흡을 안 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면 열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온도 조절을 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다. 그러면서 중요한 호흡을 얘기하더라고요. 온도 조절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호흡을 코로 들어 마시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산소가 들어가면 이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 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산소를 공급 안 하면 음식이 들어가면서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건 소량의 에너지래요. 그래서 반드시 코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흉경막에 벌어지면서 간, 폐 이런 부분에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구나. 내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흉경막과 연결된 것이 요추 1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흉경막에서 또 다리 근육하고 쭉 장유근하고 연결돼요.
이게 골반하고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은 기가 막힌 표현을 들었어요. 의사가 뭐라 하냐, 복식호흡은 이렇게 말하는 게 부족하대. 복식호흡은 몸의 전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복식호흡이래. 그 원리를 듣고 나서 야, 이거 복식호흡 하라고 강조하니까 근본 원리를 한번 알려줘야 되겠구나. 복식호흡의 근본 원리를 우리 교회 한정훈 집사님한테 지금 오늘 부탁하려고 그래요. 집사님이 호흡에 대해서 좀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좀 교인들한테 한번 알려주라고. 근데 우리는 호흡하라는 말은 부지 하는데, 제가 호흡하라는 책을요 2권 봤어요. 그런데 호흡하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방법만 얘기하지 근본 어떻게 된다는 걸 말 안 해요. 저는 딱 한 번 듣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호흡할 때요, 손을 한쪽 손을 이렇게 대고 한쪽은 배에 대고 흉경막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흉경막 밑에 간, 위장 이런 부분들을 운동하도록 얘가 사인을 준다네요. 의사가 얘기하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100% 딱 인정됐어요. 이거 제대로 가르치면 이제 복식호흡 강조 안 해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저는 그거 듣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제가 30분 복식호흡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딱 코로 들어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5초까지 제가 단전에 저장할 수 있어요. 15초까지. 근데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한 3번 정도 더러운 거 싹 뱉어내고 한 5초에서 10초 사이로 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힘들면 한 7초, 5초, 7초 정도 들어 마시면서 속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전에 딱 저장할 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번 주 같은 건 하나님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본질적 축복의 주인공 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막 얼마든지 돌아오면 또 저장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뱉을 때는 내가 기도한 부분에 방해하는 흑암,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속으로 하면서 뱉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한 20번 정도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해보세요. 이게 체질이 되면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부터 해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때부터 뭐 했냐면 김밥 딱 가져왔길래 김밥에 그냥 막 안 집어먹고 냄새부터 맡았어요. 그게 습관되면 놀라. 코로 숨쉬. 지금부터 커피를 마셔도 그냥 마시지 말고 코로 막고 마셔보세요. 여러분 모든 음식을 코로 막고 해보세요. 이게 복식호흡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어떤 사람은 여기다 바세린을 바르고 하면 호흡이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테이핑으로 여기 코팅에다 붙이면 코가 벌어지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쓴 음식을 먹고 쓴 차를 먹으면 반응이 더 일어난다네요. 쓴 것이 들어가면. 그래서 오히려 호흡하기가 더 편해진다네요. 쓴 게 더 좋다네요. 나는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늘 호흡하면서 복식호흡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잘 붙잡으세요. 호흡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기도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주신 분은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5절 6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42장 5절 6절.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시작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호흡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호흡 끝나는 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시작.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호흡 주신 창조자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호흡 있는 동안에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멈춘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지금 마귀하고 호흡하고 악의 알고리즘 속으로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자, 우리의 믿음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아침에 모든 시작 중에 시작이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이게 지속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조금만 집중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몇 주 전에 메시지 생각의 치유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분을 그냥 머리로만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다른 알고리즘이 생겨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믿음의 알고리즘이 생긴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때 내 마음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 마태복음 28장 20절 증거 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는 이런 증거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잖아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한다. 이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안 하겠어요? 예배 시간이 막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인데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 담겨지겠어요? 담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나의 CVDIP가 확정이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 부르시더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평생 가야 할 청사진을 이미지를 그리게 만들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이 영적인 믿음의 알고리즘이 생겨야 돼요.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붙잡았다.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 계획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하나님 계획 붙잡은 사람은 5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끝. 여러분 어디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게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선순환의 사이클, 알고리즘이 나를 통하여 계속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 이 안에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이런 사람은 삶에 숨 쉬는 동안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속으로 가는데, 이런 사람이 문제 만났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 여러분 막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힌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바울이 유라굴라는 큰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배 안 타도 돼요. 그 배 안 타도 상관없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카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딱 내버리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그래요. 근데 죄수로 끌려가는데 지금 비카드를 숨기고 간다니까요. 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려고, 로마 복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는 막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지. 풍랑 만나갖고 지금 불 쬐고 있는데 불 안에서 독사가 탁 나와가지고 바울을 무는데 툴툴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이 답을 못 찾고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망했다, 큰일 났다, 앞으로요 다 떠납니다. 교회 제일 먼저 문 닫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마귀가 덤비지만 이거 마귀가 덤비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근데 사단이 방해한다고 복음이 막히느냐? 절대 안 막힙니다. 교회가 교회를 방해할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겁니다. 복음 못 전하도록. 그런데 안 망해요. 이미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줬는데, 하나님 입혀준 전신갑주가 세상 어느 것 못 이기겠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는데 감히 이 언약 붙잡은 자를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에 되면 야, 237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야,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역사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사를 보면 우리의 계산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계산한 것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계산한 것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제대로 심어주고 본질을 제대로 심어주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큰 응답,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마요. 안 된다, 그냥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 그냥 무시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정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름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가는 길에 갈등 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때 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한다는 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최고 큰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면 된다? 오직 최고의 본질, 믿음의 최고의 본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알고리즘이 오늘부터가 아니라 평생 더 깊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결론 내릴게요. 날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오직에 있어요. only. 오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건 내 심령에 믿음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입니다. 만들어낸 것은 더 큰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헌신하고도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지. 지난주 우리 재정부에서 건축업에 대해서 한마디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힘 모아갖고 한 400여만 원 힘을 모아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고 더 큰 영광이 돌려져. 똑같아요.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혜로 끝나면 은혜를. 할렐루야는 오늘 할렐루야 끝나지 않고 내일은 할렐루야로. 모레는 시작. 글패는 또 방언 터졌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가 더 큰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어제 불신한 것보다 오늘 불신앙이 멈춰지면 다행인데 불신앙은 또 불신앙을 낳고 계속 악순환의 알고리즘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연약 잘 붙잡아요. 두 번째, 유니크.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세 번째, 리크리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리크레이션. 하나님이요 역사하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면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알고리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요 세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우리가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우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줄여서. 이게 되어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문제를 만나도 이런 사람은 이미 믿음의 알고리즘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다. 금방 답을 내버려요. 이 알고리즘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안 생기니까 별거 아닌 거에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더하시고. 아멘 좀 하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응답을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향하여 도전하는데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로 끝나지 말고 할렐루야에 믿음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